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 요청했었던 우리 복사기 문제를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칼라 복사기가 있는데 너무 깔끔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복사기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복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헌물 광고를 하고 지냈었는데, 제가 복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모델 그대로를 모델 번호를 찍어와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구매를 하는 중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중에 보니까 거기 이제 관계하는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 모델보다 이 모델이 훨씬 더 우리 교회 상황의 주보와 우리 분량들을 생각할 때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모델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사실은 한 27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지금 한 195만 원 정도 보급되고 있는, 짧게 이 기간 동안 보급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이제 부가세 현금으로 내면 깎아주니까 뭐 5%또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185만 원에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 우리 까지 해서 160만 원 우리 헌금이 들어왔는데 그 모델로 이제 구매를 결정하고 이제 계좌 이체하고 이제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30만 원 헌금해도 될까요? 되지요, 당연히. 되지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믿음으로 구매했는데 집사님 헌금해 주셔서 정말 모자라지 않게 딱 맞게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을 넣었어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하나하나 늘 주관하시고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읽을 스케줄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대표적인 제사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대표적인 제사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앞서 1장에서 4장까지 다뤘고, 오늘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규례를 설명합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3절은 앞장에서 계속 설명해 왔었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배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은혜가 됩니다. 먼저 이 1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일반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암염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하지만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서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고,
또 이 서민층에 해당하지 않는 또 더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그들 역시 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또 제사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들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 아유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왜곡하고 오히려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 억 뭐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과부의 2렙돈처럼 헌신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우리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도 암염소라고 하는 일률적인 그런 규례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형편에 맞게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평민들은 평민들대로, 또 극빈자는 극빈자대로 그들에 맞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열어 놓으시고, 과연 그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률적이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둔 채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과부의 2렙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발로 차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그가 제일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마음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의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 후반부 14절에서 19절은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속건죄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이긴 하지만 손해배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가 범한 죄의 상당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되 그가 죄를 범한 성물이나 물건의 5분의 1을 더 배상하도록 했어요. 5분의 1을 더 배상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삭개오를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그 결단하고 난 이후요,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특복했었던 수많은 물건들에 대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고 몇 배를 갚는다고 했어요? 5배. 근데 지금 사실은 삭개오는 어떻게 5분의 1만 배상하면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 이상을 지금 배상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역시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지만 5장과 다른 거는 5장은 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성을 가진 가운데 지은 범죄,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6장은 주로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죄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친구, 가족, 그들에게 범하는 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 못지않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신약에 보면 네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보이는 바 네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수평적인 관계, 형제와 형제 사이,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범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죄와 비교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크고 내 형제, 자매, 이웃에게 범하는 죄는 작다,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 이제 6장 8절에서 7장 전체는 지금까지 이제 규정했었던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 제사의 규례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6장 전반부까지 설명한 그 규례들은 각 제사의 기본 목적과 제물의 측면에서 어떤 제물을 드릴 건가라고 하는 제물의 측면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 이제 새롭게 정리해서 요약하는 이 제사에 대한 설명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제사를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세요. 단순히 원리 원칙만을 이야기하고 그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각각의 형편과 사정까지 헤아리시고 돌보시면서 그들에 맞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참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쉽고 가벼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힘들고 무겁고 가기 싫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 짐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쉽고 가벼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그 크기만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이 더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 왜 드려야 되는지, 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해야 될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말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시는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2례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2례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